오늘은 예배 전에 설교 보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이게 성경을 보거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현타가 올 때 있잖아요. 이게 진짜냐? 라고 이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진짜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이래도 괜찮을까? 이거 다 뻥 아닐까? 라고 현타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맞나? 현타라고 하나요? 맞죠? 그렇죠?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언젠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안 믿어지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명, 6명 정도 이렇게 앞뒤적으로 좀 모여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좀 나쁜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제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20대 때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린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좋은 것이고 사람에게 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성이라는 게 예상외로 되게 주관적이고 그리고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별로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맞잖아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MZ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맞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뭔가 저한테 이 사람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되게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좋은 것 같지만 막상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예상외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감정적인 즐거움과 뭐를 위해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가 콜라를 매일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매일 먹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는 즐거움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면을 잘 꿰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외로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성적인 것이 항상 되게 중립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식이란 것이 중립적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펜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두 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펜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멍멍이라고 부르든 구름이라고 부르든 이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지식에 뭔가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따라야 될 지식을 결정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론이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요즘 살면서 뭐라고 해요? 무슨 뉴스가 나오거나 무슨 일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진짜일까? 이거 뻥 아니야? 사실 뭐라고 하죠?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뭔가 거짓말하고 매니플레이트 사실 이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66권이 있죠? 이거 누가 골랐을까요? 성경에 있는 66권을 누가 골랐습니까? 이거 힘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66권 고른 거 아닐까요? 원래 숨겨진 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택해야지 이것은 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책이 나온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이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저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너무나 재밌게 읽은 책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이 책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그 조셉 캠벨이라고 신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성경에 있는 거 다 신화야, 뻥이야, 안 믿어도 돼.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냐, 다 뻥인데, 그런데 그런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여도 돼. 왜냐하면 성경이 도덕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의미들을 주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받아들이자. 성경은 다 뻥이야. 야,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재밌게 읽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게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마다 되게 우리에게 좋은 도덕적인 의미를 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걸 바라리라고 얘기한 거죠.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면서 나왔던 책이 또 뭐냐면,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혹시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이걸 읽어본 적 있죠? 예수님 안 죽었어. 예수님 안 죽고 저기 프랑스로 도망가서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앞에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다 기적이 뻥이고 책들도 다 이거 사실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쓴 거야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여기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책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 이 책인데, 여러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야,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니면 신을 믿는다는 것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등산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등산 가본 적 있죠? 우리가 산 아래에서 꼭대기로 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야, 어떻게 진리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 길이 있지 않을까? 다 똑같은 신을 우리가 예수든 부처든 알라든 그렇게 이해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누굴 믿든 다 같은 길로 가지 않을까?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 비교 종교학자입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밤새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밤새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구원받는 길이 없을까요, 정말? 이런 질문들을 해볼 만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 교회 밖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딱 이 책을 읽고 밤새다 읽고 나니까 그래, 내 신앙이 정말 진짜일까? 이거 다 뻥 아닐까? 예수님만 믿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이렇게 제가 밤새 이 책을 딱 읽고 아침 새벽에 되고 나서 이 책을 덮고 나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없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짜 맞을까? 성경에 있는 게 진짜 맞을까? 다 뻥 아니야? 그리고 정말 예수님밖에 구원받는 게 없을까? 진리라고 하면 다 산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없습니까? 있나요? 저만 정말 이렇게 쓰레기같이 생각했나요?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고민들을 참 잘 설명해주는, 저희가 오늘 본 본문이 이런 질문을 잘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이어서 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을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의 자리를 곁에 두고 있는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려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명의 조각을 내가 옷에 대고 입는 사람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아이들을 곁에 서서 거기서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내는 가죽들에 담글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들을 터뜨려서
사람들이 두 명 등장하죠.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둘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금식해야 될 날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되게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바리새인들은 되게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해보면 힘들죠? 정말 괴롭잖아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막 아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그만큼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지금 우리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는 구약에서 배운 대로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저희의 상황에 맞게 이런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보혜자매한테 보혜자매 저 들어올 때 헌금했는데 보혜자매 헌금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되게 상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렇죠? 뭐죠? 성황제 제가 찬양할 때 전 손 들었는데 성황제가 손 안 듭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죠? 저는 예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하죠? 저에게 와서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예전 목사님께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시켜보면 지금 이런 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고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배자매나 성황제 물었던 질문을 하는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아는 걸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들의 기준과 경험과 지식이 되게 명확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저희가 배운 대로 저희가 경험한 대로 또 저희가 하는 대로 왜 안 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본인 전체 손님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저희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고 터인데 너희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 두 가지 말씀하시죠. 그래 지금은 이들이 금식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금식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나랑 함께 즐거워할 건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어떤 건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탁소에서 혹시 알바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옛날엔 이런 옷들을 입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희 옷을 건조기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당시에 옷을 만들 때는 한 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뭔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새로운 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줄어들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옷과 같이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천이 줄어들면서 옆에 있는 것들을 막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헌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해가게 설명했습니까? 그렇죠? 이 옷이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돼요. 제가 충분히 줄어드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지만 새 옷을 헌옷에 넣게 되면
새로운 천 부분이 줄어들면서 헌 부분의 옷들을 막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합니까? 우리가 포도주머니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저 왼쪽에 있는 포도주가 새로 만든 가죽 포도주예요. 굉장히 작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늘어난 거 보입니까? 그 뭐죠?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죠? 여러분 김치 꽉꽉 담아서 유리병에 꽉꽉 담아서 냉장고에 놔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김치 국물이 막 튀어나오고 터지죠? 발효가 돼서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새로운 포도주를 담가서 가죽 부대에 담아놓으면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가죽 부대는 이미 충분히 팽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팽창이 되어 있으니까 더 늘어날 데가 없으니까 가죽 부대가 어떻게 돼요? 찢어지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죠? 우리에게 누군가 무언가를 다 우리에게 설명해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알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그래 내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다 했어 라고 설명 가능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의지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항상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감정만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이 의지로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되게 사람은 다면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무언가 논리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논리적으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뭐라고 하죠? 좀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움직이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되게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나에 대해서 껴맞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해한 것처럼 너희들이 경험한 것보다 내가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고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의 교만함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계가 명확한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것은 새 것에 둬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이성과 감정과 이런 한계들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말이 어렵죠. 다시 이야기하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분명히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을 해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논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될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이 했던 얘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제가 영어 잘하니까 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잘하니까 안 읽어보시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뭐든지 다 이해가 돼야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상외로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얼마나 한계가 명확한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데 이렇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신앙이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존의 가족 부대, 헌천 같은 것을 갖고는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분이고 우리의 의지와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어느 부분을 정말 어느 부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는 보통 무엇을 가지고 올 때 그렇게 생각하죠?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을 갖고 왔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건 계속 반복됐던 주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양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나 어느 집회에 가서 정말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신앙이 가다 보면 어떠죠? 정체가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럴 때 브레이크드루가 필요하고 모멘텀이 필요한데 보통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더 큰 감정의 동요가 있어야지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더 큰 감정의 변화를 찾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맞지 않습니까? 또 지식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더 큰 지식을 가져야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더 지식에만 탐구하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자신을 쳐내고 깎아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렇게 거기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될 텐데 그런 것을 분명히 뛰어넘는 게 있을 텐데 나는 그렇게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한 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 이거라고 했죠. 제가 앞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제가 이런 책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 책을 읽게 돼서 제가 신앙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녔을 때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던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밖에 없을까? 왜 불교는 왜 안 돼? 천주교는 왜 안 될까? 왜 이슬람은 왜 안 될까? 맞지? 산꼭대기가 있으면 다양한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밖에 안 될까? 라는 고민을 해서 밤새 이 책을 덮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확신하게 됐을까요?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뭔가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막 해서 예수님 믿게 됐을 것 같아요. 되게 시시하게 이 고민이 끝났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식적으로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 받기도 하고 내가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정말 다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시 내가 그런 경험들을 무시할 수 없으면 그래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꼭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이성적이지 않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오히려 해답을 찾았던 건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서 야 그래 예수님이 정말 맞지 않을까?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결론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스틱 투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탐구하는 걸 좋아했는데 결국 제 신앙을 이끌어준 것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모순적이죠. 그런 경험과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이 참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하고 실천해 봤으면 좋았던 것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예수님 앞에 막 눈물 쏟고 막 이렇게 감정에 동해서 그런 것들로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것은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됐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정형적인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계속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건 뭐죠?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아요. 지금까지 저처럼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왔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면 나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주시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좀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만 지금까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그냥 이렇게 따라왔던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지로만 할 수 없어요.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되고 정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한번 흘려봐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놓고 좀 한 주간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성장하면서 한 가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은 감정과 지식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만 있는 사람은 감정과 의지가 같이 갔으면 좋겠고 또 지식만 있는 사람은 지금 또 그렇게 되겠나요? 또 마지막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는 두 가지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